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의 기능을 보는 일이 있는데, 이 눈의 크기는 지름이 약 24mm다. 24mm. 그러니까 작지요. 2cm가 채 안 되는 겁니다. 눈은 황정, 시승경, 공막, 맥막락, 망막, 모양소체, 수정체, 각막, 동궁, 전방, 홍채, 모양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눈의 기능과 그 성상 때문에 과학자들도 놀라고 있다. 과학자들도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안이지요. 육안은 빛을 보고 사물을 보고 눈의 망막 속에 있는 간상세포와 추상세포가 들어있는데, 간상세포 속에는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일화뒤에 100조의 분의 1의 약한 빛까지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이 참. 또한 눈은 사물과 빛을 보는 신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지안입니다. 지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함께 엠마오로 대화를 나누며 계속 내려갑니다. 몇 시간을 내려가면서도 이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안목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 자체가 완전히 까맣게 닫혀서 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에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면은 31절을 보면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한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 두 명의 눈이 영안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함께 걸으며 지금까지 대화하며 걸었던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눈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빛도 보고 사물도 보고 정신세계와 천국과 신령한 세계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건강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눈이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 눈이 이미 병들어 있는 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페니클레스비는 크로스비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신령한 나라를 보았으므로 수많은 찬송을 작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헬린 켈러는 역시 장애인이었지만 그 눈으로 지식의 세계를 보았고 역사를 보았고 미래를 보았으며 온 세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하나님이 보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매치기는 다른 사람의 가방 주머니, 속주머니를 보겠지요. 강도는 어떻게 하든지 빈집만 골라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안과의사는 우리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치과의사는 우리의 이를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복을 받고 보배와 같은 신령한 눈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인 것이지요. 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먼저 보시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평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가 둘 중에 하나만 깨져도 주를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옆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하나님을 만날 수, 뵐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깨진 예배, 깨진 기도, 깨진 찬송, 깨진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11조가 무슨 11조야?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하고 목살해야 되는데 무슨 11조냐고 반대를 한다면 그 일단 제단 앞에 갖다 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화목이 깨지면 우리가 몇 천만원 몇 억을 집을 갖다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없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잘하는 목사님이죠.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배가 그냥 갑자기 막 틀어지듯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3시간 만에 병원에서 그냥 천국을 가고 마셨어요. 건강하신 분.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함께 몇십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자리를 비우고 없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 소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양평 시내에서 이 피부 마사지 하는 데를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무슨 목사님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그 여자가 마사지를 막 하고 거기를 재미를 위해서 가다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 마사지 하는 여자와 마음이 통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고 컨테이너를 2개를 사가지고 그 양평의 야산인데요. 큰 대로 옆에 있는 야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시가로 10억 이상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산에다가 컨테이너를 2개를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여기 살 거라고 갖다가 놓고는 그 여자한테 그만 홀딱 빠져가지고 여자가 그냥 쏙닥 해가지고 그냥 집 팔아서 통째로 갖다가 주고 산 팔아서 통째로 갖다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가 차가 뭐 옛날 차서 고장이 자꾸 난데나 그것도 자기 목사님 이름으로 할부로 사가지고 뭐 좋은 차를 또 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는 뭔 조건이 2분이 결혼할 건가 뭐 평생 살기로 약속을 합니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조건으로. 참나 그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조건으로, 참 그런 조건이면 참 좋다. 혹시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조건으로 산을 팔아서, 야산을 팔아서, 제가 알기에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10억은 갈 거다, 시가가. 그 통째로 갖다가 바치고, 집 팔아 갖다가 바치고, 차 사주고, 그 자기는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뻔뻔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어디 양평시내 변두리에서 조그만 건물을 얻어가지고 2층을 얻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평수가 한 40평 정도 되겠어요, 주거지가. 아니 혼자 사시는 분이 뭐 이렇게 방을 큰 거 얻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그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방 쓰면 되지 왜 방이 이렇게 많아요. 오면은 방을 따로따로 써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하는 말이 꽃뱀한테 물렸어요. 꽃뱀도 보통 꽃뱀이 아니네. 응? 그러면은 이 여자가 조건이 있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나하고 같이 사귄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요 양평은 동네가 조그마니까 만약에 한마디 하면 다 퍼져서 내가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얘기 왜 하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팔아먹고 산 팔아먹고 꽃뱀한테 물려서 재산 전부를 갖다가 하나가래 갖다가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신차를 그냥 활부, 자기 또 이름으로 활부로 샀대요. 그걸 뭘로 갚을 거예요? 그래서 이 2달 전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차 활부 갚는 것도 큰일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그럼 목사님 누구 앞으로 산 거예요? 그 앞으로 여자 앞으로 산 거예요? 무슨 앞으로 산 거예요? 그것도 또 여자 앞으로 명의를 사줬다네. 자기가 할부로 내고. 아 그럼 팔라고 여자 앞으로 내고 그 여자가 안 판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은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계가 깨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어떤 일로 낙담하거나 일상생활 피로를 느끼거나 난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서 아픔을 느낀다면 말씀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와서 조용히 주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바로 믿는 자가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통하는 언어다. 언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알아듣고 나를 알아듣는 언어. 그런데 이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자 미친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늘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냐. 방언 소리하는 서로 소리 들으면 또 활당 꽈부러쳐 넘어가지. 이단 뭐 사입이래나. 방언하면 이단이래.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하는 언어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신령한 언어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3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40일간 금식을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 얼굴이 광채가 얼마나 나든지 사람들이 빛이 나서 그 광채로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때에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다니며 활동을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서러움이 벅벅 오를 때, 마음이 울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요, 오래 살면 닮아요. 저하고 이금옥 사모는요, 성격 자체가 다르고 식성 자체가 달랐어요. 저기는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도 쫄면, 그놈의 쫄면, 그 쫄면은 먹으면 질겨요. 꼭 고무줄, 그 타이야 꼭 고무줄 이렇게 찌개는 질겨요. 이건 뭔 맛으로 먹나. 또 내가 싫다고 안 먹으면 또 깨질까봐 나는 싫어도 가서 따라가서 쫄면 먹는 겁니다. 먹고 나면 이게 씹혀있죠.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결혼하고부터는 다시는 쫄면 안 먹어요. 이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에 뭘 또 먹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 좋아했냐면 고기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아마 우리 장로님도 고기 그때 젊은이 많이 좋아하셨겠지만은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돼지 뒷다리 하나 갖다가 난 사옵니다. 무조건 사와요. 사다가 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아침에도 썰어다 해먹고 저녁에도 썰어다 해먹고 다리 하나가 나 혼자만 먹어도 새끼만 먹으면 돼지 다리 하나를 다 해치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이제 안 계시지만 놀래 자빠져요. 빼싹 마른 눈이 웬 고기를 저렇게 쳐먹냐고 그냥 놀래 자빠져요. 근데 저긴 고기는 또 싫어하더라고요. 식성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모든 게 다 달라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 무지무지하게 싸웠네. 응? 그 나는 부부들이 만나서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건 난 부러워요. 부러운데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살까? 참 저 사람들 참 신비하다. 그래 안 싸우고 산다는 사람 말 들으면 난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속으로 아이 그러냐고 대단하다.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살아본 결과 부부가 안 싸우고 트러블 없이 부딪힘이 없이 산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 그런 부분은 없다 세상에. 응?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닮아가고 저기도 이제 나를 닮아서 잡식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나는 고기가 싫어지고 저긴 또 고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다. 그 뭐 난까지 밝히는 게 아니라 좋아하기 시작한다고. 난 고기가 싫어져요. 저기는 좋아하더라고요. 또 밀가루를 안 먹어, 잘 안 먹어요. 나는 가끔가다 한 번씩 칼국수도 칼국수지만 잔치국수가 좋은 곤란이에요. 그게 멸치 국물 내가지고 먹으면 그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한번 해먹었으면 좋겠는데 해달랬으면 못하고 있잖아. 어쨌든 바라고 있어. 3점 안에 먹네. 그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눈만 떠도 부치게 밀가루 부치게 해먹고 그 한 번은 사례 기도를 끝나고 갔는데 가설에 앉아있는 신문을 보고 앉아있는데 뭐 좋아져서 뭐 기름 냄새가 나더니 밀가루 부치기를 붙여가서 나한테 먹으러 갖다 주는 거야. 아침부터 밀가루 부치기 나 안 먹는다고. 뭔데 알고 밀가루 먹냐고. 아예 안 먹는다고. 그래도 자꾸 앉아서 옆에서 먹으라고 뛰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니 어떻게 안 먹어요. 싫어도 먹었지. 고개 그냥 체해가지고 얼마나 미운지. 근데 지금은 많은 게 닮았어요. 예. 성격도 이런 건 또 나하고 닮았네. 차분한 것 같으지요. 엄청 급해요. 급할 때는 막 서로 엄청 나보다 더 급하네. 그래 많은 부분이 오래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자주 배우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인간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고 사람과의 환경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한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쓴뿌리는 다른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도로 괴롭히고 가로막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언쟁이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부딪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가 부부간에 상대의 배우자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쓴뿌리. 그래서 쓴뿌리가 하는 일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쓴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적폐가 뭐예요? 쓴뿌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 쓴뿌리, 이 쓴뿌리를 반드시 우리는 제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나도 여러분도 아무리 하나님을 받아서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는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래요? 쓴뿌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어느 집사와 교회 등록한 지 1년 된 성도가 만나게 됩니다. 초신자인 그는 그날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찬송도 찬양도 말씀도 감격적이었고 예배 시간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A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조느라고 정신없었어. 예배 시간에 조느라고 정신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물어 왜 주셨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안 줄 수가 있어야지. 성가대의 찬양은 지난달에 했던 것 되풀이하지. 설교는 자장가지. 어떻게 내가 안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자장가 같아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자장가지 뭘 하긴 누가 하느냐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간단한 대화 속엔 쓴뿌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자신도 은혜를 못 받고 초신자가 받은 은혜까지도 망가뜨리고 만 것이지요. 쓴뿌리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지 우리 심령에 존재하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로 은혜에 닿지 못하도록 은혜의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다. 이건 영적인 적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숨어있는 쓴뿌리,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심령에서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는 쓴뿌리, 이 쓴뿌리를 주의 말씀의 검으로 싹둑 잘라내시고 성령의 불로 모두 씨앗뿌리까지도 태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뿌리는 은혜의 길로 나가는데 방해물이 된다. 둘째는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행동으로 괴롭히는 것이지요. 어떤 암이든지 조기 발견하고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쓴뿌리는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그 쓴뿌리를 마음에 담아두면 영적 암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쓴뿌리를 놔두면 이게 영적인 나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나음은 가서 항암제하면 죽습니다. 수술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음은 항암제가 듣질 않아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발견이 안 됩니다. 로봇을 집어넣어도 로봇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암세포 쓴뿌리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 암적인 쓴뿌린 존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세포를 쓴뿌리의 뿌리까지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세상 방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쓴뿌리가 나를 더럽게 한대요. 우리 같이 봅시다. 15절. 제가 여러분 눈만 갖도록 대고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뭐에 나를 더럽게 한다. 더러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뭐가요? 내 심령에 있는 쓴뿌리가. 이와 같이 내 심령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먼저 내가 더러워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보이지 않게 삽시간에 자라나는 불신의 쓴뿌리, 저주의 쓴뿌리, 원망불평의 쓴뿌리, 시기질투의 쓴뿌리, 불순종, 인본주의의 쓴뿌리를 인정사정 없이 제거해야 나도 주를 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주를 볼 수가 있는 아멘.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더러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아멘. 더러운 자.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자매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너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니야. 마른 땅이 있고 젖은 땅이 있고 축축한 땅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는 안 임한다. 스스로 자차장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신의 쓴뿌리를 내칩시다. 아멘. 이용 저주의 쓴뿌리를 불러 골라서 싹둑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그 있으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말씀도 가서 건성으로 듣고 아이고 목사가 무슨 저주를 강대에서 저주나 선포하고 저기 무슨 말씀을 듣도 모르고 저주나 입에서 저주나 강대에서 입에다 담고 뭔 목사가 그래.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어주는 건데 뭘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좀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실진가 신명기 29장을 좀 봐요. 그래 여러분이 오해 안 하고 간단 말이죠. 괜히 오해하고 가서 목사가 오늘 강대에 저주나 하고 저주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수석과 은금의 이성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됨이며
독주와 수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말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평안을 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위로받는다는 거지요. 나는 아니야. 오늘 내 심령에도 쓴뿌리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심령에도 쓴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내 심령에 있는 쓴뿌리를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성령의 불로 쓴뿌리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듣고 있으면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분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보십시오. 16절 본문 12장 시작.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매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매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그릇을 받아먹고 형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치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과 동생, 남자, 여자, 부모,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혈연적인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누나가 오빠가 될 수가 없어요. 오빠가 누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이 동생이 될 수가 없고 동생이 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맺어진 혈연의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망령되이 팔아넘기고 만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무슨 요즘 생각 안 나요? 성전환 수술이라고 받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 구슬이라는 것을 띄어낸다고 본성이 여자로 바뀌어요? 여자에게 남자 거를 갖다가 기능을 갖다 달아놓는다고 그 여자의 심정이 남자 심정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한번 몇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하리순가라는 그 남자놈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그 생식기를 떼어내버리고 스스로 여성 조난 수술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저 남자가 여자가 저러면 되는구나 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자 연예인들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수라는 이놈이 여자로 변신이 돼가지고 여자 연예인들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이놈을 이길 여자가 한 명도 없네. 너 참놈을 다 그냥 꼬꾸라지게 그냥 꼬꾸라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저놈이 남자의 생식기를 떠났다고 남자가 여자가 된 게 아니구나. 남자의 심성과 남자의 근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놈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격이 이렇게 큰 여자들로 걔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씨름을 하는데 넘어집니다. 다 그냥 꼬꾸라져요. 이와 같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혈연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하나님이 말 만들어주신 혈연관계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망령되이 팔아버리고 내가 오늘부터 형해라 얘. 형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지금까지 내가 네 형으로 살았는데 아무 별거 없어. 형으로 살아봐야 아무 이름만 내 형이지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오늘부터 형해라 얘. 그런다고 형이 되는 겁니까? 둘째, 장자는
그 가문의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은 상속법이 많이 바뀌고 호주제도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당시와는 다르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두가 장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은 모두 장자에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돼 있던 그때란 말이지. 그런데에서는 한 끼 굶어서 배고픈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고 야곱에게 오늘부터 네가 형이라. 야곱아, 내가 그동안 내 형으로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이름만 형이지 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네가 형이라. 그래 팥죽을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에서는 유다 족속의 혈통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고, 그 동생 야곱이 혈통을 이어받아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팥죽 한 그릇에서는 모든 축복권을 단숨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명분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망령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주의 걸어간 백성이라는 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명분, 하나님 주신 직분의 명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명분에 맞게 활동하고 명분에 맞게 우리가 예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회주의 균이 있음을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와 쓴뿌리, 뿌리가 함께 공존을 하게 됐지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온 우주가, 지구가, 온 우주가 의가 철철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우주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생기게 되었고 죽는 길이 생기게 되었고, 흥하는 쪽이 있고 망하는 쪽이 있고, 구원받는 쪽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예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거나 망하거나 구원받거나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있는데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균이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좋은 세균이 확장되면 거기서 탁 달라붙는다. 중간에 있는 세균, 나쁜 세균, 쇠가 확장되면 나도 모르게 딱 좋은 세균을 대신하고 나쁜 세균을 달라붙는다. 그게 기회주의자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 살든지 죽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예수에게 붙읍시다. 아멘. 예수에게 붙읍시다. 아멘. 예수에게 붙어야 멸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에게 붙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하세요.
기도해보고 선택하지요. 뭐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나 새벽 기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네. 좀 생각 좀 해보고 선택할게요. 내가 어느 쪽에 붙든지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해보고 한다는 사람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이 장소에서 선택하십시오. 예수에게 붙을 것인지 세상으로 붙을 것인지, 신본주의로 돌아올 것인지 인본주의로 나갈 것인지,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일어날 것인지 멸망이 일어나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